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이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3대 직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4가지 3대 직분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란 직분이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제사장에 대한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직분. 따로 다 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 직분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타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곳에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제사장이죠. 제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들의 속건 제물로서 우리 제물이 직접 되셨고 또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아론 같은 지파의 제사장이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들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17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삼중적 3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제사장의 기도. 오늘 제사장의 기도를 보면서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의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제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더 넓게 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승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보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 특히 악에서 그들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두 가지가 오늘 동시에 막 혼합적으로 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신 분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영광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영광. 그 영광, 이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영광이란 단어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주제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은 영광이구나. 나의 십자가도 이것은 영광이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영광이 없습니다. 은혜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글로리, 영광스러운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심각한 문제죠. 십자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 마귀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 속에서 안 되잖아. 힘들잖아. 뭐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뭘 발버둥을 치려고 그러냐. 적당하게 있으면 되지.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십자가, 섬김, 희생 이거를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리어 불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기운을 훅 꺾어버려요. 그러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고 십자가 속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도리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삶에 육신적인 나의 소심한 평안함은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게 되죠. 왜? 십자가는 뭐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동시에 오늘 읽었던 말씀 십자가 속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2절에도 보니까 주신 영광에 대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3절에도 바라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4절에도 바라보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마지막 읽었던 26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런 단어를 통해서 또 사랑하신 사랑,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드러내기를 원하는, 읽으면 이게 뭘 말하고 있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암송할 정도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자면 요한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영광이란 단어가 더 많을까요? 사랑이란 단어가 더 많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영광이란 단어가 더 많을지 사랑이란 단어가 더 많을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더 많을까요? 저도 아직 세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였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친구들에게, 자기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받아야 되죠. 또 사랑은 보내주고 보여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요한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영광의 사건이요. 그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되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 로마 시대에도 뭐 지금같이 이 정도의 바이러스가 아니지만 전염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퍼진 적이 있었는데 다들 무서워하죠. 지금처럼 의료시설도 장례식장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 장례 시체를 하지 않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로마 시내에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그 현장이 깔끔하게 정돈되어지고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시체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도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다 장례 또 시체 또 정리정돈 이걸 한 것으로 된 이야기가 막 나타나고 있으면서 또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참 은혜롭고 도전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 전염병에 전염이 되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참 신기하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참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철정이 어느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어느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온 세상 속에서 사랑이란 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쨍하고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게서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 사람들을 막 떠받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 흐뭇하고 우리 하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빵빵 우리 마음속에 두근두근 사랑이죠. 저도 엄청난 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음속에 막 홍닥홍닥 생활 속에 활기를 만들어주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두근거림, 그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감정, 이 두근거림, 이 콩닥콩닥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물론 참 좋죠. 난 이것이 아니어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종종 이 땅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두근거림이 없다니까요. 저 사람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식상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내 인생을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부분 만납니다. 그 사람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근거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 마음속에 콩닥거림이 있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함께 좋아했던 사람이, 그 운명적인 만남의 사람이 처음에는 막 두근거림으로 이 가슴 속에서 막 눈이 막 하트가 뻥뻥뻥 마음속에 막 두근거리며 쿵쾅쿵쾅쿵쾅 되어졌던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다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좀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잘 유지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랑이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운명적인 만남의 사랑은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어떤 것으로, 두근거림으로, 설렘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이 다 빠져야 돼. 이게 다 빠져야 그 뒤에서 저 사람을 똑바로 콩깍지가 완전히 뒤집어 씌워졌던 것이 벗겨져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보고, 그 사람의 추악함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더러움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중성을 바라보고, 나하고 전혀 안 맞아. 어쩌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나도 이중적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얼마나 내가 게으른지, 얼마나 내가 배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만 가지 이 마음의 생각을 이 머릿속에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있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두근거림이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참 맞지 않은데, 참 마음에 들지 않는데, 참 나는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얼마 전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우리 친구가 같이 만나자 해서 같이 밥 먹자
간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 한번 주일에 설교를 했던 기억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는데 요 옆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시차례 목사님들이 어떤 때 거기서 모여서 아침 조식 뷔페를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 좀 비싸거든요. 뭐 그렇게 그래서 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이제 뭐 항공하시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이렇게 카페 되어있는데 아침에 식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어요. 근데 아침에 가서 먹었는데 갈비탕 먹었어요. 갈비탕. 뭐 일반 갈비탕이나 특별히 다를 것은 없었어요. 근데 뭐 호텔이니까 조금 더 뭐 계산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비쌌어. 다시 말하자면 간만에 만나도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참 중요하죠. 뭐 자기가 쏘겠다 이렇게 해서 뭐 본인이 쏘게 되었고 또 어제는 또 마침 점심 때 후배들이 한번 교회에 오고 싶다 이래서 와서 이제 같이 제가 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뭐 큰일이 아니죠.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섬기고 주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죠. 이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냐? 아니면 그냥 아는 정도에 그치느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의 업무 속에서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실적을 가로챌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제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너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너를 정말 지켜 보호해 주시는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랑의 삶의 모든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삶의 현장인지 그와 동시에 영광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인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주의 몸된 예배당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영광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직장으로서 살고 있죠. 이것이 영광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어려움과 위기와 미움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다. 복된 하루이구나.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가 열렸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